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절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여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살아계셨음을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하는 것, 이 성경의 묵상 여행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절 위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내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숨을 이렇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은 이미 와 계셨지만 성령은 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간구할 때에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뭐 조건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임하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 미국에서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이 지금 미국 전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을 주고 있는데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흥의 현상일 따름입니다. 부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세요. 에즈베리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도 1907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그리고 미국 저희 교회이고 가까운 데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1마일도 안 되는데요. 이 피게로아 길과 삼각길이 교차되는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성령도 윌리엄 시모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흑인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정말 노예와 같이 취급당했는데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부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강구하고 이 도시에 이 천사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도 제가 요즘에 그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로마서 8장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핵심, 복음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한 주일 동안 또 로마서 8장을 한글로 또 영어로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according to the Spirit. 이렇게 쭉 영어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하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후 첫 주에 제가 같이 말씀을 살펴본 것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성경 말씀이 있지만 제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 이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 작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체험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고 어떤 분이 와 계셨다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방에 계셔도 우리는 인식할 것입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말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분이 정말 권위자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시간만 되면 제가 가서 묻고 모시고 배우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신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에고 보내는 시간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신다 라고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한 끼 식사가 경매로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투자에 대한 엑기스를 묻겠죠. 빌 게이츠에게는 이 땅의 돈의 흐름과 미래와 이런 것들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정말 권위자나 그 방면에 탁월한 분들과 같이 시간을 낸다면 그 시간의 가치가요 엄청납니다. 수백만 달러예요. 한 끼 식사에. 그런데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졌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꼭 붙어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이 소중한 것,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죠. 정말 엄청난 일들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도 모자랄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약간 답답함이 말씀에 느껴지죠.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적의 가나의 기적, 그리고 공적인 일들로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성전은 우리가 믿음의 성전, 그리고 마음의 성전, 그는 육체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성전을 막 함부로 더럽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몸을 닦는 것입니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겉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만약에 정욕을 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정욕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 영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편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게 해요.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요. 넘어뜨려요. 사단의 밥이 돼요. 끌려가요. 중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담배를 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마약에 계속 구할 때까지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어야 돼요. 사단에 있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것을 끊으면 됩니다. 육적인 것을 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은 육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일어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차를 돌려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우리 속에서 나는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몸도 샤워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때가 묻으면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러나 목욕은 한 번 하지만 손은 몇 번 씻습니까? 계속 우리가 잘못된 거 손은 여러 번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나도 죄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주님 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 앞에도 사단이 앞에 있어도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그러면 담대함을 얻어요. 사단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깨트릴 수 있어요.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참소하려면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결하셨어. 내가 주님 앞에 이미 고백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면요,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셔드렸다. 뭐로 모셔드린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렸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염려가요, 너무나도 컸어요. 저 성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의 재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대형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아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중압감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마음이 철렁하고 누가 교회를 새로 온다라면 조금 막 일희일비하고 막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또 내가 맡겨준 영혼에서 눈물을 흘려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세상 편안하게 목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양 목사님은 뭐 교회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뭐 세상 편안하게 이렇게 한다. 세상 편안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 맡기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교회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런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저는 늘 근심하고 병 걸리고 그리고 막 침륜에 빠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나는 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하면요,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 비즈니스 속에, 가정 속에, 목회 속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거기서 뭐예요? 주는 뭐예요? Master, Lord,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주님이 로드십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저의 모습처럼 목회도 내가 하고 주님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목회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주님은 그냥 도와주기만 하세요. 방해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로드십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영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까지는 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의 삶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음란하고 욕심 많고 도둑질하고 거짓된 것을 하고 행하고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실행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믿는 거는 쉬운데 따르는 거는 좀 어렵다, 좀 헷갈린다, 힘들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평안합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지을 때 편안하십니까?
거짓말할 때 편안히 느껴지시던가요? 아니죠.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왜 세상에 빼앗기십니까? 이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 왜 세상의 욕심과 바꾸십니까?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넘어지십니까? 우리가 생명과 평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새겨야죠. 우리 안에. 그래야지 말씀이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라마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뉴스나 스포츠나 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흘려보내서 딱 잡지 마세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또아리를 틀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지나가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룩한 생각, 예수의 생각, 이것은 늘 해도 끊임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는 방법을 날마다 배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후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길, 성령의 길,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교제의 길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을 여러분들 잘 따라가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곧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영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육적인 것을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 전체적인 믿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